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 천국의 이정표는 페이지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8장 구약의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2장과 7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8장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서 인류 역사를 바로 우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맨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금 다음에 은, 가슴과 팔이죠. 여기는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메데바사 제국,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이제 그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뒤에 나오는 철과 같은 나라, 그래서 종아리로 표현되고 있는 철 부분, 이 부분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발가락은 바로 로마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열강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 시대, 바로 그 독립, 온 세계가 각 나라는 각 그민족들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주권 국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뭐 헬라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바로 이렇게 온 세계가 각기 주권을 갖고, 물론 소수의 나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세계가 이렇게 주권 국가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우상이 아니고 이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늘의 네 바람이 역사의 그런 바닷속에 불게 되죠. 하늘의 네 바람 기억나시죠? 바로 네 영이라고도 하고 네 말이라고도 하는 계시록 6장에서도 나타나고 스가랴서 6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로 이 하늘의 네 바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이제 나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 이제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사자, 이 바벨론을 가리키고,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 메데바사, 세 번째 짐승은 이제 표범. 표범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머리가 넷으로 나눠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머리가 네 개가 달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8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요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제일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나라가 바로 이 네 번째 나라, 그 속에는 두 개의 로마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로마, 이것을 구로마라 하고,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의 나라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로마, 이 로마를 우리가 바로 신로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로마에서 나중에 한 작은 뿔,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로 로마 제국, 구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유럽의 상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 8장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가 나타나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계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 자,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제8장.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계시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다니엘의 심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특징은 이렇게 계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인가만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역시 여기서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 다니엘은 항상 이런 부분에다가 중요성을 이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 3년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벨사살 왕 3년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7장의 계시는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8장에 와서 보면은 이 8장은 벨사살 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제 2년 뒤에 이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를 볼 때는 바로 2절에 보면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다. 그리고 을레 강변에서 이 계시를 봤다. 이렇게 자기가 계시 받은 현장에 대해서 시기와 현장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계시에 대한 진실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선 여기 보면은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계속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계속 이제 서진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면 한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수염소. 자, 수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염소. 자, 수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수염소는 서편에서, 이 수양은 동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쪽은 로마, 유럽, 이쪽은 소아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중동, 여기 예루살렘이죠. 자, 지난날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계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프리카, 중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양은 어느 쪽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동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북쪽과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5절에 보면은 서편에서 등장을 하죠. 이쪽에서 등장을 해서 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력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히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먼저 나타난 수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수양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염소가, 이 세력이 자꾸 커집니다.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죠. 이게 이 수염소의 세력이.
결국은 자, 이쪽에서 시작한 수양은 망하게 되고 수염소의 세력이 커집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자, 요 수염소가 이제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4개의 모습이 내 머리로 등장하는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중에 하나, 나중에 다른 것을 또 보면은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이쪽은 남쪽이죠. 남쪽과, 그 다음에 또, 동편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 성경에서 보통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집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여기에 이제 또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 네,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을 말하는 것이죠. 약 6년여 정도 지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300일 동안을 핍박하는 작은 뿔이 나타난다. 어디에서? 넷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계시를 보고 나서 다니엘은 이 계시의 뜻이 뭘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해주는데 그 아주 본질적 해석은 20절, 21절, 22절, 22절까지. 그러니까 20, 21,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내용을 쉽게 우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자, 여기 수양이죠. 앞에 나타난, 동쪽에서 나타나서 서진하던 수양. 이 수양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자,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자, 메대 바사예요. 지금 위에서 본 계시들을 쭉 보면은 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이 계시의 내용들대로 하면은 먼저 바벨론이 가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오고 그 다음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여기서 다시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는 벨사살 왕 원년, 아직도 바벨론이 있는 거죠. 여기도 아직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이니까 아직도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제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와요? 바로 이 메대 바사가 온다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대 바사 다음에는 이제 아시겠죠? 어느 나라가 옵니까? 바로 헬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헬라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 이거는 바로 요 서쪽에서부터 등장해서 동쪽으로 동진해서 수양을 무너뜨린 나라죠.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 네, 헬라 왕이다. 원래 헬라는 요 그리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원래는 도시 국가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국가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이 헬라 제국은 엄청난 제국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알렉산더는 어디까지 진군해 가냐면은 바로 이 인도까지 공격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31살, 그가 공격하고 인도까지 갔다가 33살입니다. 33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통치하던 이 세계적인 제국은 넷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게 돼요. 예, 이게 이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이 나라가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1절, 두 눈 쌓이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가 통치하던 헬라 제국은 넷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헬라 제국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제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동쪽,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본토 서쪽, 그 다음에 하나는 이집트의 남쪽, 그 다음에 하나는 북쪽 시리아,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요것이 이제 알렉산더 이후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만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 이제 이걸 좀 비춰보면은, 자, 이거는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와요? 메데바사가 옵니다. 이거는 2장이나 7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9장이나 8장이나.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 어느 나라가 와요? 헬라가 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근데 헬라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옵니까? 로마가 오는 거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오는데 8장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헬라, 하나의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기까지,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의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 그러니까 헬라 제국 이후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세계는 헬라에서 나누어진 4개의 제국에 의해서,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헬라와 로마 제국 사이의 정치적 상황, 세계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성경은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이제 요 4개로 나누어진 한 나라에서,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건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여기에서 한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거죠. 작은 뿔이.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2300일 동안 교회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느냐?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로마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하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5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이런 환상을 보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끝. 네. 자, 이 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끝. 세상 끝. 마지막 때, 말일 이런 말들. 이 끝. 우리는 끝 그러면은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은 신약의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크게 두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끝나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인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라면 구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을 말합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신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어느 쪽 끝을 말할까요? 잘 보시면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기 직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 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은 자, 이렇게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그 중에서 이런 존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서 성도를 핍박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로 들어가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직전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때, 구약의 끝에 벌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신약의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냐 이걸 보여주는데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니.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정체성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이 바벨론 70년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상은 정한 때 끝에 여기도 또 끝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끝, 신약의 끝이 아닙니다. 구약의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끝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런 마지막 끝이 되면 자, 이제 메데바사가 지나가고 그 다음 헬라가 와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 당시 세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 밑에 지방은 이제 이집트, 여기는 본토 그리스, 여기는 이제 북쪽 시리아, 이거는 동방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 남쪽 이집트에서 그 유명한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여왕이 등장을 하는 바로 그런 가문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개에 의해서 당시의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네 번째 네 나라에서 이 북쪽 시리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또 반란, 마카비우스 가문에서 등장한 그런 반란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이제 그런 서로 공격적인 또 그런 상황들을 이제 거쳐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신약 시대의 배경들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로마로 들어가 버리고 유다 왕국은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게 되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책 그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넷으로 나눠진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주석들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뒤에 부분에서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치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수양대군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셔서 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은 어느 때 이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 신약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8장의 제목은 뭐냐?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이 8장의 제목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8장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